할렐루야.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처음에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게 될 말씀은 방금 읽었던 대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고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주님의 좋은 일꾼이었던 바나바. 그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인데 조카가 이제 여러 종류의 조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 그것을 이제 생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이제 요한이죠.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마르쿠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자, 그 마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추천으로 우리 조카 요한이도 데려가자. 우리 요한이가 아직 젊고 경험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앞으로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굶고 또 고생스럽고 복음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요한에게는 아이고 야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 수행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돌아가는 요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우리 지난번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성도들을 더욱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교회가 든든해지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렇게 가자. 그때 이제 바나바는 다시 한번 요한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주자. 지난번에 요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다가오자
그만 두려워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안디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좀 경솔하게 행동했다고 스스로 뉘우치고 있으니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우리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그 녀석을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바울의 생각은 달랐죠.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지금 전도 여행이 지금 이 요한이라는 젊은 사람을 수련하기 위한 이건 전도 여행이 아니질 않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런 중차대한 역사 가운데 있는데, 또다시 이 일이 저 요한이라는 청년의 실수 또는 실패 때문에 이 사역 전체가 실패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제법 언성이 높아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의견을 합치지 못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자기 생질 요한을 데리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죠. 예수님 등을 진 건 아니지만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들의 모습으로서는 자주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그 장면까지만 보면 그 요한은, 이제 로마식 이름은 마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가 요한은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어리숙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 보면 이제 마가 요한을 인정해요. 그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나도 이제 그를 인정한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과 함께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구전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수행했습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라든가 로마어, 이 언어가 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의 히브리 설교를 헬라어로 또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달리 예수님과 관련된 경험이 가장 풍부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본래 복음서는 사도의 권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도만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사도 중에 한 명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내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내용에는 그 뒤에 바울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로서 많은 곳을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많은 곳으로부터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어떻게 했냐? 마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제자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의 뒤에는 베드로의 증언이 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로 마가복음의 뒤에는 베드로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에 전혀 그 내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네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마음을 먹었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제 신앙의 2세대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사람의 증언이 다르고 저 사람의 증언이 다를 때 모두가 공통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됐는데, 그 시작,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당연히 그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신뢰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마가에게 전적으로 의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모든 과정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주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모든 기록은 후대에 기록될 여러 서신서들 또는 복음서들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기록하셨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문법적인 실수라든가 아니면 시제 또는 여러 가지 표현에 있어서 또는 어떤 사건의 전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복음서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생략이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또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의 여러 정황들 그런 것들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냥 오늘 말씀에 벌써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일화들 이런 것들은 상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생략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복음서의 말씀이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마다 그 특색이 있고 그 특색스러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졌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굴복됐습니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책망하시고 쫓아내십니다. 물론 마귀가 물러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물러간 것은 최종적인 패배는 아닙니다. 마귀는 잠시 물러났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다시 찾아왔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을 힘들게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셨고 마귀가 이기신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실패하시고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공하셨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마귀도 거기까지는 내다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서 잠깐이지만 승리한 줄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승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을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은 2절과는 상관없는 마가복음 전체를 규정하는 주제의 말씀 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된 음성, 복스러운 소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복음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소리가 복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죠.
그때 시작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는 커져갔습니다.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임시 변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율법으로 주셨죠. 제사의 규례였습니다. 속죄의 제사. 그러나 그 방법은 임시 변통이었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아닙니다. 그 어떤 천사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2절부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관에서 태어나셨는지 말 구유에 누워있어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철저히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오게 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오셨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입각해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 자체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그와 이름이 똑같지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죠. 네. 자, 이 요한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장면을 잠깐 보여줍니다. 네. 그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었다. 이런 표현은 여기 없죠.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고 그분이 메시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왔다. 세례자 요한의 존재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내 능력은 너무나 미천해서 내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주인이 있으면요, 지체 높은 주인은 자기 신발끈을 직접 묶거나 풀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시키죠. 주인 밑에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종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종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드리고 풀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가장 낮은 미천한 종보다 더 낫다. 그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인공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며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엔 특별히 세례자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름 아닌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4장의 글에 보면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으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4장과 3장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40장의 예언, 그 밖에 무수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디서 그런 말씀은 없지만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당시로서는 이방인이 나 할례 받고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래 할 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도 번거롭고 할례를 받는 것도 귀찮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그 절차를 다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할례도 받았고 이미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은 이대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대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유대인이고 나는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에는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전신이 물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일어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세례는 오늘날 약식된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침례 교단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란 단어를 침례로 인쇄된 성경을 쓰고 있고, 지금도 본래적인 의미에 가깝게 침례의 의식을 수행을 하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받으셨던 침례와 유사한 그런 침례를 하지 않고 상당히 그 형식적인 면에서 간소화된 세례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만찬 의식도 많이 간소화되었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았던 대로 침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신이 물에 잠기셨다가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깊지 않은 요단강 가에서 몸을 수그려서 물 속에 전신이 잠그셨다가 이제 일어서시는 것, 물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다른 사람이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일어난 적이 없었던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니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던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들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났던 소리를 들었으며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느꼈던 사람은 예수님 본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 더 있었다면 세례자 요한 정도.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후에 이분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내 뒤에 오신다는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뭔가 느꼈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라면서 원래 성령과 함께 계셨던 분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거하셨죠. 그러나 이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이날. 어렵게 말하면 기독론전 성령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능력과 기득권을 철저히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와 완전히 똑같아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신 적도 있고 병자를 고치신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동안에 베푸셨던 모든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똑같아지셨는데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자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순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라고 멀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 유대 광야가 있었어요. 유대 광야가 뭐 별거 아닙니다. 모래로만 덮여져 있던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을 돌볼 수도 없고 민가도 없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0일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제대로 물을 마시셨겠습니까? 제대로 음식을 잡수셨겠습니까? 음식은 고사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들이 자라고 나무 그늘이 있는 곳과 달리 광야는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굶는 것을 참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극심한 기온 변화에 골병이 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데 마귀까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까지 찾아와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픔을 견디셨고 그 추위와 그 더위를 견디실 뿐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고 거기 있는 들짐승들이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아무 다툼 없이 평화롭게 함께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광야의 시험의 기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힘차게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더니 당시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당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헤롯이 자기 형의 아내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따끔하게 질책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예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한을 처치하지 않고 그냥 예언하게 내버려 뒀는데 할 수 없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네 삶을 성찰하면서 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처럼 요단 강가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를 믿어라. 그가 하는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1절에도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저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일은 과거에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 나름대로 성령 받아서
참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은 처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새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되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되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척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앞장서 걸어가실 때 부지런히 뒤쫓아가야 됩니다. 시장에서 엄마 손 붙잡아야 돼요. 복잡해요. 꼬맹이는 키도 작아서 사람들 틈에 파묻히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손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의 관심사와 아이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중간중간에 엄마가 저쪽에 있는 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중간에 자꾸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신앙과 공로와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조금 부족해도 되니까, 조금 공로를 많이 쌓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과 간격을 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빨리빨리 그 공문위에 여러분들 얼굴을 대십시오. 틈을 벌리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뒤를 부지런히 쫓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해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앞서 나가십니다. 그때 빨리빨리 뒤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거기서 멈춰야죠. 예수님 앞질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옆에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 또 앞장서 가시면 빨리 뒤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면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들의 삶의 박자를 예수님에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웃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